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일에는 좋은 일도 즐거워할 이유가 없고 나쁜 일이라고 해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관련이 있는 일이면 그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슬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나의 관계가 남남과 같으면 그 말씀이 뭘 하든지 우리 개인의 삶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연관성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을 제외하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말씀과 나 어떤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이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또 빠른 길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35절에서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먼저 볼 것은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을 행케 하소서. 나와 주의 계명의 관계인 겁니다. 이게 서로 별개가 아니고 나와 주의 계명의 연관성이 있어서 내가 그 계명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지도를 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의 계명이 첩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첩경이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는 지름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길이가 짧아서 지름길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길, 바른 길, 정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구불구불하지 않고 그 똑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지름길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정도로만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목적하신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것이 더 돌아가는 것 같고 멀리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첩경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된 것은 말씀의 정도를 걷다가 오해를 받았고 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바른 길을 걸은 것이 당시에 관료 시험을 통과하고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된 것도 그가 각 교회마다 선교비 모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의 바른 길을 걷다가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이른 겁니다. 만일 바울이 그의 선교 계획을 가지고 또 자비량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그 중간에 유대인들의 해로움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의 정도로 가니까 그것이 고난이라 말하고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된 그런 결과에 이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정도로만 잘 걸어가면
이 첩경으로 행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인본주의를 쓰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그냥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본주의를 경계해야 되겠는데 또 쉽게 유혹받기도 하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이 2주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문턱에서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절하였을 때 40년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주면 가는 거리였는데 40년이라고 하는 더 먼 거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모든 선택의 기로마다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또한 가장 빠르고 가장 신뢰할 만한 길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내가 서로 등진 상태로가 아니고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나의 안내자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됨을 인정해서 그 뒤를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말씀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뱃머리가 향하는 곳이 그 종착역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머리가 향하는 곳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변함없는 그 주의 말씀을 항상 종일토록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인생의 머리를 돌려서 방향을 틀어가야 됩니다. 36절을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의 머리가 이 주의 증거의 말씀을 향하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허탄한 곳을 향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데 37절에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의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과 허탄한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것에 마음이 돌아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종교적 측면에서 여기서는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종교적 측면에서도 돌아가지 않을 것, 헛된 것을 보지 않을 것,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뱃머리는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간다 라고 말했는데 그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차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표대로 놓고 그 길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야 됩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이 되고 또 흔들림 없이 내가 가야 될 곳을 분명히 알아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또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뱃머리와 같이 되어서 그 종착지를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곳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가는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첩경이 되고 우리 인생의 뱃머리가 되어서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말씀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과 관련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